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에게 한 분깃으로만 이 땅을 분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비를 뽑게 된 것이지요. 성도님들도 아시는 대로 요셉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상은 요셉이지만 두 지파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가나안 동편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았고 그 므낫세 지파의 또 절반과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땅을 할당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분배의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지금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로 취급하여서 한 분깃으로만 땅을 제비 뽑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얼핏 보면 정당한 문제제기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파가 분명히 둘인데 왜 제비는 하나만 뽑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구수가 대단히 많은데 왜 좁은 땅을 줍니까?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구 조사한 통계를 보면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인 26,350명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러면 요단강 서편에서 이 두 지파를 합하면 58,500명입니다. 당시 이사갈 지파가 64,300명이었는데 두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합쳐서 분배받은 땅이 이사갈보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것에 나름의 공을 좀 헤아려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보다도 적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들은 우리가 인구가 더 많으니 한 분깃을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당한 요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면박을 하여서 돌려보내는 대신에 전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큰 전쟁은 모든 이스라엘 병사가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고 나면 그 뒤에 분배받은 땅에 있는 작은 전투라든지 잔당 처리는 각 지파가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거기 그 땅에 있는 남은 잔당들을 토벌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거칠고 험한 산지 같은 경우는 미처 땅을 손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이 부분을 도전하는 거지요. 너희가 사는 땅이 좁을진데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주 멋진 도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요셉 자손이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철병거가 있다. 그 땅이 우리를 품기에 넉넉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골짜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탁월한 화력과 병기를 가진 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명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청동기와 철기가 부딪혀 싸우면은 당연히 철기가 이기는 거죠. 대포와 핵무기가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개척하여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그 산지를 도모해서 정복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청동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들이 철병거와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일 것인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고 있기에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지파의 말을 받아주자니 다른 지파와의 충돌 관계 때문에 곤란하고, 그냥 내치자니 그것도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들을 무모하게 사지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여호수아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이 요셉 지파 안에 가능성과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넉넉히 이 르바임 삼림과 골짜기 전체를 손에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 자신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대목을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요셉 지파의 시야가 지금 대단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분배받은 땅만 우리 것이다. 골짜기와 삼림을 빼면 우리 땅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시야가 지금 대단히 고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시야가 한 곳에 제한되어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들은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너 스스로 한번 개척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이요, 여기서 이 개척하다라는 말이 원형이 바라입니다. 브레시트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바로 그 바라의 능동형입니다. 베레트예요. 스스로 개간하여 경작하여라 이 뜻입니다.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도전적이고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언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라. 창의력을 가져라.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이들은 뻗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배받은 땅만 보고 더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내가 더 받으면 다른 이들 것을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왜 도전하여서 개척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흔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시야가 탁 트여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어야 돼요.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척하여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야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지요. 코로나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로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지요. 스스로 개척해야 돼요. 신앙도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목사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 신앙과 영성이 자꾸 움츠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 예배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야 속에 고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는 것 속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은 자유하십니다. 당연히 정자세로 하여서 온라인이고 인터넷 앞이지만 하나님을 부딪히고 만나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 속에 치고 들어가십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것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은 내 영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 우리의 영성을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면은 안 된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주님 자신 속에 있는 은혜의 샘물을 온전히 펌하시라고 한국교회 내 자신에게 이런 시험을 지금 던져주셨구나. 그래, 사람들과 비대면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철저히 대면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개척하는 것이고 영성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시야가 갇혀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시야를 제한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 요셉 자손이 슬쩍 비춰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뒷부분에 아까 읽은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가 뻗어나가려고 할 때, 시야를 확장하려고 할 때 발목을 붙잡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해도 안 될 거야. 실패하게 될 거야. 싸움하고 진만 빠지지 열매와 결실은 없게 되고 허사가 될 거야. 우리는 청동기인데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부딪혀 싸우면 백전백패일 거야.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 둘 때문에 자신들 안에 가능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꺼내 쓰지를 못합니다.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가 생각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쓰지도 못하고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었던 사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그나마 잃어버릴까 봐 그거 땅속에 묻어둔 것, 그게 소심한 것이지 왜 악한 것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의 악은 의로움의 반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그 한 달란트를 넣어주시고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2달란트, 4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넣어주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것 아니고, 나는 왜 1달란트만 주시고 저 사람한테 2달란트를 줬지? 비교할 것이 아니고 이 1달란트를 가지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완전히 꼽히면 그것으로 한 판의 인생이요, 내 삶은 행복하며 하나님은 영광 거두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신뢰하여 꺼내서 살면 되는 것인데, 자기에게 그 가능성 주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땅속에 그냥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한번 있으면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요셉 지파와 같지는 않은가? 그 르바임 산지에는 철병거가 있소이다. 나는 그래서 그리로 나가지 못하겠소이다. 그래서 내 시야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도전하여 개척하고 새로운 지경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안 기뻐하시죠. 내가 너를 거기로 밀어넣었을 때는 네 안에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미 확인하고 내가 너를 그리로 보낸 것을 네가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어떤 열망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네가 그 열망을 온전히 실현해서 내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과 이미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너에게 그 열망 준 것이야. 철병거 있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능히 그것들을 쫓아낼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요?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아침 묵상의 요즘의 주제가 믿음과 계속 관련되어 있다는 건, 여호수아의 이번에 아침 묵상의 탑픽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이에요. 코로나는 한국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